사람마다 자신의 삶이 복되고 윤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꿈도 꾸고 희망과 포부를 가슴에 안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야무지게 계획하고 올 한 해의 삶을 작년과 같지 않게, 재작년 같지 않게 올해는 좀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가보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꿈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이 결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에 먼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지요. 먼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목표가 다 이루어지고 다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서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내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염려는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도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 그 사실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여 살 수 있는가? 또 전환하여 살아라! 그러면서 그 원리를 오늘 말씀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라. 우리의 끝없는 인생의 삶이 정말 괴로운 시간의 연속 삶이었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이 진정 복된 인생의 삶이겠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먼저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져라.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위해서 실천할 일은 뒤로 밀어버리고 그저 일상적인 면만 반복되어진다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어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내 인생의 삶에 차선의 일만 하다가 인생은 다 소비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어느 학교 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교탁 밑에서 큼직한 항아리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그 학생들 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시선을 집중시켜서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교탁 밑에서 돌을 끄집어서 이 항아리에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다 보니까 수십 개가 들어가니까 이제 돌을 더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항아리가 꽉 찹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이제 꽉 찼습니다.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예,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 선생님이 앞에서 붕긋이 웃으시면서 밑에 녹아뒀던 모래주머니를 하나 쭉 들고는 그 항아리에 돌 넣은 항아리 모래를 쭉 부십니다. 그 모래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모래를 가득 넣고는 또 학생들에게 이제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게? 아무 대답을 안 해. 왜? 첫 번째 실수했으니까. 분명히 돌이 한가득 들어갔는데 예라고 대답했는데 선생님이 또 모래주머니를 꺼내가 모래를 넣는데 한가득 들어가거든. 또 틀릴까 봐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탁 밑에서 물 한 컵을 탁 들더니만 물을 거기서 쭉 부습니다. 물이 구석에 또 스며듭니다. 그래서 가득 찼습니까? 아무 소리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가득 찼습니다. 자, 드디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한 학생님 선생님 손을 탁 들면서 그래 이야기해봐라. 그 학생이 참 지혜롭게 대답해요. 아무리 준비된 것 같아도 또 살피고 나니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대시. 학생이 말한 말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가장 큰 돌을 이 항아리에 먼저 넣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 돌을 넣지 못할 것이라 그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모래가 가득 찬 항아리에 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제 알겠는기요? 그것도 물을 비워서 빈틈이 없게 된 항아리에 돌을 집어넣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물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래를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돌을 집어넣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무조건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교훈 아닙니까? 먼저 중요한 것으로 삶을 채우면 차선의 일들은 저절로 채워진다. 하지만은 내 인생의 삶에 차선의 것으로 가득 찬 삶은 그것을 비우게 찌르는 중요한 삶의 것들로 채워나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세계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통치를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며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 의란 게 뭡니까? 그분의 통치 비전입니다. 그분의 통치 비전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매여 노예처럼 사는 인생들에게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분의 의라, 그 말이죠. 결국 우리가 먹고 쓰고 입는 일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먼저 그분과 그분의 의를 따라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라, 분별하라. 예수님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따라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이 살아갈 때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염려를 벗어나 새로운 삶의 차원을 열어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의 금년 한 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리해져서 믿음의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금년에 뭡니까? 첫 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보다가 보면 제가 신방을 하면 그래요. 기도 제목이 뭐냐 물으면 우리 가족 건강, 물질의 축복, 자녀들 형통. 여러분 아주 기도를 단순하게 해보세요. 내가 찬양대를 저도 찬양대를 오래 했어요. 목회하기 전에는. 내 자신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찬양대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금년 52주일 찬양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선 아니요? 그래 해본 사람 손 들어봐. 한 서너 명 있네. 그래도 위로가 된다고. 몇 명 빠진 줄 알아요? 찬양대 대장님 몇 명 빠진 줄 알아요? 요람에 나온 인원하고 몇 명 빠진 줄 알아요? 9명 빠지지. 일부 예배 5명 빠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지금 한 달 지나갔는데 예배 빠진다 하면 모레 설이라고 빠졌습니까? 1년 내 설 같으면 주일날 한 번도 안 하겠네. 그게 아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 진행되어져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성경에는요 그냥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연필을 가지고 체크를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이라는 줄로 쫙 그어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 분명하지. 앞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행할 때 하나님이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의 역사가,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삶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더해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면 그 삶을 통해 나머지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처져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왕 같은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일을 위해서 어느 곳을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사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 한번 따져봅시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비행기를 딱 오르면 거기에 수행되어 있는 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어떤 분들 같아. 목사님, 대통령 한 사람과 한테 비행기에 수백 명 타는 비행기가 왜 떠야 됩니까? 근데 내가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요. 목사한테만 가지. 딴 데 가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집사님, 그 남부문교회 중앙교회 집사의 그 위치가 손상된다고. 목사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가만히 생각해봐. 그게 제일 먼저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 호위하는, 안전을 지키는, 옛날 말로 하면 호위병도 따라가고요. 여사가 딱 뜨면 미용하는 사람 따라가고요. 한복 딱 입으면 코디 하는 사람 딱 따라가고요. 남자가 제일 많이 따라갈 때는 이발사도 따라간다 하더라고. 그럼 그 안에 몇 명이 타야 되겠나? 근데 우리 성경의 말씀 봤지? 왕 같은 삶이라 그렇게 표현돼.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진다. 바로 이런 왕 같은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왕 같은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왕이 한번 움직이면 그 뒤에 따라가는 모든 것이 저절로 더해진다 그 말이죠. 그와 반면에 거지 같은 삶도 있습니다. 불행하기도 거지의 삶에는요 더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거지는 늘 밥 동량을 해야 합니다. 내일 또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자신에게 더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두 왕같이 더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노예된 삶을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채 공고하고 혼돈된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고 고민하고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 어떤 삶입니까? 더해지는 삶이라, 왕같은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길을 따라 살기로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선순위를 분명한 인생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만물과 세계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여러분 세상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먹고 쓰고 입는 것에 매달려 염려 속에 살다가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추구하면서 나머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차원과 가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져라.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사는 인생의 삶이 되어져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우선순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모든 것이 더해지는 왕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 흔들리지 말아요. 제가 참 목사로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번에 설에도 정에 끌려서 한번 절해볼랍니까? 목사님 한 번만 1년에 한두 번만 눈 감고 가면 가정이 편한데요. 그러지 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요,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군에 가서 호되게도 터져봤어요, 진짜. 제가 태어나서 그만큼 맞아먹은 처음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한 번 호되고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무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니까. 그건 알아요. 뭐 아멘카노 여자들이 군대 생활 알긴 아나. 아이고 참말로. 저는 뭐 부모님의 그 신앙 때문에 참 술 맛도 어떤지 담배 맛도 모르고 성장해서 참 군에 가서 뭐 이렇게 뭘 파티하는데 막 술 먹는 옛날에 막걸리 막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막 나를 못 먹는다고 이렇게 죽고 싶나 하더래. 죽어도 못 먹습니다. 죽으면 왜 못 먹는다? 죽은 사람은 왜 술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코 잡고 입 벌리고 주전자 입에 대한 팍 뱉었더니만 그날도 호되게 맞았네. 그날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군에서도 전도사님 나보고. 그래서 저는 군대 6개월만 빼고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왜?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날 딱 그러다가 교회 해라. 그 목사님은 그 옛날 중령인데 군종 참모인데요. 주일 낮에 설교 한 번만 해요. 나머지 내가 다 했다 이거. 주일 오후 설교, 수요일 날 새벽기도 뭐. 근데 교회에서 살지. 그때 또 재밌는 거는 그 군정 참모 목사님이 날 딱 부르더만 주일날 네 잊지 말고 오후에 데리고 나가거들랑 인솔에서 나가잖아. 이렇게 나가서 밖에 나가서 데리고 나가거들랑 주일날만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너라 이 카드. 그리고 갔다고 카이게 전도사님 교회 목사님이 당회를 떡 해가지고 교육 전도사를 임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러웠는 친이. 그래서 저는 딱 6개월 빼고 목회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같은 복 받은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고개 끄덕한 사람 없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면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해결해 줘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모레 설아인 게 그죠? 아이고 목사님요, 눈 지그시 감고 한 번만 절하면 괜찮습니다. 많이 해보소. 누구를 기쁘시게 할 건가?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할 건가 생각해봐요.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는 염려 없는 복된 삶이 펼쳐진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걱정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되 걱정 없는 복을 주신다. 잠언 10장 22절에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물질 많아도요, 근심 있으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명예 권세로 떵떵거려도요, 걱정이 있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먹을 것만 있고 하루 걸칠 것 있으면서 내 자신이 걱정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점이 가장 복된 삶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쓸데없이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옛날 사람들은 뭐 평생 염려하고 안 살았겠네. 그렇잖아요? 병들어도 염려, 돈이 없어서 염려, 해결할 능력이나 해결할 힘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문제는 인생이 연약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 성경에 염려하다, 메림나오 그런 단어를 썼어요. 염려하다, 근심하다, 생각에 잠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고 사로잡히면 서서히 황폐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염려에 몽땅 빼앗겨버리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혀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순서를 확 바꾸어 버리셨다. 너희가 염려스러운 세상의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렇다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염려스러운 모든 삶이 풍성하고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예수님의 생각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기 단 한 가지입니다. 순서의 차이. 제가 한 번은 이 성경을 펴놓고 땅 묵상하는데 순식간에 텔레비를 틀고 싶으시고 텔레비를 딱 이렇게 KBS ETV 생생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거 딱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박이 났습니까? 딱 한 가지 바꿨는데 이런 대박이 나왔다니. 딱 한 가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뭐요? 순서만 바꾸시오. 순서만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벽대가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서에 차리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되어질 때 나머지 모든 것들 내가 더해주마. 그 사실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입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주님의 말씀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생명을 얻되 모든 것이 더해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왕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순서만 바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